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그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로 드려지는 인생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명확한 그림과 또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한 명 한 명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분명한 계획과 또 목표가 또 계획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 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 그림과 또 꿈과 또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수많은 연단과 또 수많은 찌꺼기가 제거된 이후에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정말 노력했던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그에게 두신 인생의 그림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떠나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때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특별히 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실패도 안 하고 연약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연약했지만 수많은 그 연단 속에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처음 시작에는 자식 한 명 없는 이 아주 작은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인생이 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드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훈련과 연단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이번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사역자 수련회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 대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너에게 둔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훈련들 또 연단들 지금 해야 하는 어떤 갑질들이 딱 그냥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은 아브라함이 이삭 한 명의 이삭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그림을 갖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두신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과 비전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는 훈련은 그래서 훈련을 위한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신 그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한 인생, 그러한 비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 계속 이제 무별 막 이거 계속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최대 관심은 이삭을 얻느냐 안 얻느냐 계속 이제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고 하나님 약속 주신 대로 이삭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첫 번째로 이삭의 아버지인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최대 고민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을 괴롭히던 이스마엘도 집에서 나가게 됐고 일단락 전개가 됐고 또 아브라함이 살던 이 땅에 우물을 파기만 하면 강제로 빼앗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그 땅의 최고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이 우정으로 동맹 조약을 맺자 해서 그 문제도 해결된 후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는 지금 뭐 큰 기근이 임했다든지 아니면 우물이 빼앗겼다든지 자녀가 없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 시험은 사단 마귀가 주는 어떤 유혹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연단,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둔 계획은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셨죠. 세리와 어부들을 훈련해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훈련이 어떻게 주어져요? 훈련은 말씀으로 주어지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훈련,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75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굉장히 큰 결단하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삶에 가득하고 우상에 가득한 그러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몇 세냐?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이 지금 많이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훨씬 넘은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내가 최고 고령자니까 저보다 반토막 사셨는데 여러분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가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정도의 나이와 이 정도의 안정감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컨셉이 어때요?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삶을 살게 될까요? 벌써 3, 4학년만 돼도 자세가 바뀝니다. 여러분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지만 또 고3 학생들 딱 올라올 때 저 훈련 받았어요. 저 뭐 예배 드릴 거 다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직 멀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들 20대 후반만 돼도 3, 4학년만 돼도 또 캠퍼스 끝나고 이제 뭐 취업만 돼도 내 학사만 돼도 내가 어렸을 때나 받는 거지. 간사만 돼도 어때요? 이게 나이가 들고 훈련받는 연수가 길어지면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잘 살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걸 원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이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퇴화되고 이제 훈련이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해지고 훈련의 강도도 강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은 이 시간에 더 강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훈련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런 훈련 받을 수 없어요. 모두가 육신을 누리고 싶지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살죠. 그리고 그렇게 주위에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처음 떠났을 때와 다르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번에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2절 말씀 다시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 믿음의 이 출발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만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다음 세대 이삭과 함께 갑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출발하고 이제 벌어질 일들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다음 세대인 이삭도 함께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어떤 모습,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세상을 섬기는 모습, 그 집에서 배운 것들 다 보고 듣고 오랫동안 경험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남죠. 그 집에서 배운 것들, 이 세상적인 찌꺼기가 제거되는데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보고 경험한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계점이 돼요. 나의 리밋이 돼요. 그 사람마다 리밋이 있죠. 자기 인생의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고 영적인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난 더 이상은 안 돼. 어떤 이런 리밋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본토 친척 아비의 문화, 거기에 가치관, 그 문화와 가치관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상의 삶을 살거나 그 이상의 삶을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삶의 결국이 어때요? 아이 한 명 없는 75세 될 때까지 아이 한 명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받은 인생을 꺼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되기 위해서 25년간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찌꺼기를 그 리밋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전에 아비 집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사니까 실패하고 자꾸 포기하고 난 아니라고 하고 계속 아브라함 자체로는 리밋을 못 깨뜨려요. 그런데 하나님 저 그렇게 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오셔서
안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리밋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깨십니까? 어떻게 훈련하십니까? 말씀으로 깨세요. 이삭도 그 아비 집에서, 이 아브라함 집에서 하는 것을 이제 다 보고 듣게 되죠. 지금 이 가는 여정은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와 이런 그 세대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음 세대인 이삭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믿음의 선배이자 믿음의 모델을 따라 이삭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 그것을 이삭이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돼요? 이삭의 리밋이 돼요. 그래서 이 여정은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삭을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표현하시는데 세 가지로 표현하세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뿐인 아들, 유일한 아들. 이렇게 세 번을 걸쳐서 이 이삭을 설명하세요.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정한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이 그를 집에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남은 것은 사실 정말 이삭밖에 없어요. 정말 독자예요. 유일하게 남은 아들, 유일한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났기 때문에 친척도 없어요. 사실 남은 것이 사라와 자기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일한 기쁨, 유일한 소망, 유일한 자랑,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주는 유일한 안정감, 그게 뭐예요? 잘 모르겠죠? 나의 이삭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어떻게 아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이삭이 드러나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요. 부자 청년이 하루는 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자 청년은 영적인 갈망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 중에 영적인 갈망 많은 사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중요하고 진지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그때까지는 부자 청년이 자기의 중요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딱 주어지죠. 가서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나눠주면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딱 주어지니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 그 사람의 이삭이 드러나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찌꺼기가 있으면 언젠가는 이 사람의 찌꺼기는 뭐예요? 물질이죠. 재물이죠. 언젠가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물질이 너무 중요한 사람, 물질에 손해 보면서까지 말씀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인간적인 세력이 강한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공동체에 없다라고 느끼면 인간적인 관계, 그런 따스함, 그런 것이 없으면서까지 신앙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훈련받고 싶지 않아요. 스펙이 우상인 사람, 스펙이 포기되어지면서까지 헌신하고 싶지 않죠. 그게 내 리밋이에요. 육신이 강한 사람은 피곤하면서까지 입술 부르트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며칠만 맡겨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번제로 태우라고 얘기해요.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다른 이 제사랑 달라요. 다른 제사는 좀 남겨둬요. 그런데 번제는 올인이에요. 다 태우는 거예요. 희생제물 전체를 완전히 태우는 굉장히 유니크한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이 속죄제물을 자기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니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지금까지도 내 인생 정말 주님께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75세 떠난 것도 정말 놀랍고, 내가 그렇게 결단해서 100세 아이 낳고 지금 100세가 훨씬 넘었는데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산 거 잘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드리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예요?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에 남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끈끈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가족 관계예요. 인간적인 것이 참 끊기가 힘들어요. 가장 소중한 관계가 사실 가족이죠. 이것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아들 못 드리겠는데, 사실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훈련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훈련은 각자가 다릅니다. 나의 이삭은 각자가 달라요. 또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로 살도록, 아까 얘기했죠, 부르심 받은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세요? 1절에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두신 계획과 아브라함을 향해서 갖고 있는 비전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금만 안정되면 어때요? 빽하고 싶어요. 그냥 이삭의 아버지로 있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의 도전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던 사람들도, 막 은혜도 있고 열매도 있던 사람들이 점점 어때요? 믿음의 도전도 없고 간증도 없고 육신으로 비전 없는 삶으로 자꾸 퇴화돼요. 내가 과거엔 이랬는데. 이삭의 아버지로 머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 아버지로만 있어도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자라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기에 사단이 아브라함을 잡기 전에 하나님이 빨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알잖아요. 이삭의 아버지로 머무르고 있고 훈련받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두신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비전으로 나아가요. 그럼 오늘 이삭의 아버지로서 그 자리를 떠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그가 어떻게 훈련을 통과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4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4가지예요. 그가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계획과 비전을 완성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이 우리의 스타일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일찍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날 때 신난다 그러면서 일어났겠어요? 정말 기뻐서 일어났겠어요? 밤새 잠 못 잤을 거예요. 고통 속에 일어났을 거예요. 기쁨과 소원함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심령이 어땠겠어요? 고통과 괴로움이었겠죠.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계획이 강한 사람이 이때 어떨까요? 생각하다가 일찍 출발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방해가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오면 감정도 좋지 않게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감정이 약한 사람, 하나님 인도하심 받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삭 자손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맞지 않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으로 공격해요. 모리아 땅에 출발하는데 모리아 땅이 80km 가까이 되는 멀리 있는 곳이에요. 3일 내내 생각을 했다면, 생각과 감정에 만약 휩싸였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겠어요? 일찍 출발 못할 뿐 아니라 그 중간에 이삭 데리고 도망갑니다. 대부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은 십자가 지는 걸 싫어해요. 좁은 길 가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소원함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소원함이 1년 동안 금식 몇 번이나 소원함 여러분 드십니까? 1년 동안 헌신에 대한 소원함 얼마나 드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저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있어 스타일은 뭐예요? 그 기준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남들이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내 결정, 내 선택, 내 삶의 방식 모두 말씀이 돼요. 그러니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 많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뒤늦게 출발해도 되는데 그것도 순종인데 말씀 가지고 즉시 순종해요. 영적으로 방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야. 먼저 순종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면 이에 즉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회개하고 나서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4배. 엄청난 돈이에요. 삭개오 돈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인데 빨리 그걸 얘기하죠. 왜? 빨리 얘기 안 하면 어때요?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여러분에게 그 전에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있을 때 미루지 마세요. 두 번째 스타일은 인간적인 방해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사라와 이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상의했다라는 말씀 구절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상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 그럼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난리 났겠죠. 아브라함이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자녀 문제에 약합니다. 사라도 믿음이 있는 아내지만 자녀 문제는 예민한 거예요.
사라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3일 동안 가는 내내 어느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나에게 알려준 그 산에 도착한 거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도 같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종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해요. 그럼 그때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모른 척하면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나는 순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근데 종들이 나를 말려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하려고 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왔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방해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이렇게 핑계댈 상황, 인간적인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자기 가족에게도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해를 완전히 차단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쿵 내려앉겠죠. 이 질문만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을 이삭이 합니다. 마음에 그동안 참아왔던 막 눈물이 막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말씀이 선포됐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 가는 그 시간,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시간,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혼자 되는 시간이에요. 3일 동안 가면서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가는 여정이 바로 이 여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누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8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근데 이때 하나님이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뭐 예상한 건 아니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혼란과 눈물로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는 억지로 막 불신 가운데 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게요. 히브리서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실 때 네 자손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나오게 될 거야.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그 자손들 계보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보이는 이삭이 죽더라도 눈앞에 이삭이 죽게 될지라도 죽은 자 같은 자기에게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도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25년간 어땠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해봤어요. 자기 계획대로 해봤어요. 자기 머리 굴려가면서 해봤어요. 그때마다 실패를 경험해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자기 욕심대로 해봤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많이 경험해요. 더 이상 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왜? 자기는 실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100세가 된 나를 통해서도 이삭을 낳게 한 기적의 하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애굽으로 기근이 오니까 가서 또 어려움을 더 크게 당하고 알게 되죠. 여러분 저도 참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네가 이런 핍박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면 개척할 거야 이런 약속을 계속 주시고 무별 막 말씀 주셔도 저는 이제 또 저희 옛 찌꺼기들 나가서 뭔가를 막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 개척된다 막 계속 진짜 되는 거 계속 이제 그랬는데 단국대 어떤 몇 년 만에 또 남서울대 이런 몇 년 만에 이런 모임이 개척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내가 얼마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뼛속 깊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내 계획, 내 방법, 내 지혜 자꾸 그것이 내 속에 다 나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자기 스타일대로 하니까 실패를 경험한 것이 교훈이 됐어요. 절대 이해되지 않아도 믿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순간에도 모리아 땅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가서 정말 이삭을 잡을 준비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만 믿음이 필요할 것이 아니라 이삭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계승자 다음 세대 이삭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10대 후반이다, 20대다, 뭐 30대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무튼 이삭이 자기가 죽게 될 건지 모르지만 그 번제단에 태울 나무를 들고 올라간 것을 보면 굉장히 장성한 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100세가 넘은 노인인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하는데 그 100세 넘은 노인을 밀치지 못하겠어요? 자기가 충분히 밀치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지만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계승자는 그냥 아들이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도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결국에 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인간적인 어떤 가족과의 끈끈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열국의 아비,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커뮤니티,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인 관계를 맺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믿음의 목자와 양의 모습, 믿음의 선배와 후배 세대의 이 모습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정말 죽이고자 나무에 올려놨습니다. 아까 히브리서에 정말 마음속으로는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정말 죽였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신용한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묵묵하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세요.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였다면 이때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안 되겠다 손잡고 도망갔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삭을 도왔다면, 인간적으로 이삭을 사랑했다면 이삭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으로 돕겠죠. 그러나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죽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삭이 느낄 때 이 방법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인간적인 관계성은 어때요?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서로 좋은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예요. 이삭과 아브라함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성 어때요? 인간적인 관계성은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성이라고 하면 이 영적인 관계성은 하나님만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관계가 영적인 관계성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말리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는 것이죠. 그런 인간적인 관계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고 십자가의 영혼 구원의 길을 엄청나게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성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너의 삶은 없냐?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삶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관계성, 가족 안에서 특별히 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교회 안에서도 다 영적인 관계성입니까? 그렇지 않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목자와 양, 인간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서로의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위로주고 위로해주고 하나 되고 하나님 뜻 아니어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 잘 벌고 주일 성수 못해도 눈 감아주고 다만 나와 그 사람의 끈끈함과 친함과 의리와 인간적인 사랑만이 남는 관계, 그곳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도 또 나를 통해서 믿음의 계승, 복음의 계승자는 믿음의 계승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모델이 돼요. 우리 JCM의 이 공동체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끼리, 가족끼리, 목자끼리, 목자와 양끼리 서로 좋은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관계성이에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간적으로 부모님이 멘토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거기 빈들에 가서 거기서 뭐냐? 초라하게 노타이틀에 낙타토로 입고 야 거기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지 마.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기꺼이 빈들로 광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 있는 세례 요한과 또 죄인의 대열에 서서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이 세례 요한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는 이 두 사람의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얼마나 영적입니까? 겉모습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예수님 두벌옷도 없이 사셨어요. 세례 요한 낙타토로 입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합니까? 세상적으로 멋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말 믿음의 모델이 될 만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믿음의 연단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는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훈련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딱 통과하는 그때 1분 1초 0.001초 늦추지 않고 바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칼에 손을 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믿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응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의 음성,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 누가 듣고 있어요? 이삭이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이삭이 다 보고 체험하고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삶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14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릴 때,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나의 인생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신 계획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각자에게 두신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 훈련은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에요. 나의 이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에 즉시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스펙과 또 인간적인 관계성과 이 모든 것을 떠나서서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인생, 놀라운 인생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